참 잘 찬양하네요. 그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귀한 딸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수인이 꿈이 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아요. 맞죠? 우리 꿈을 잘 키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근데 정말 나라가 많이 시끄럽다, 어렵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예전보다 뭐 진보인 사람은 더 진보로, 보수인 사람은 더 보수로, 이게 양쪽으로 더 치우치는 것 같아요. 뭐 협치한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사실 협치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경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살림살이가 굉장히 팍팍해요. 뭐 어디 가서 밥을 한번 먹으려고 해도 이제는 정말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좀 부담스럽고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은 이게 좋은 직장 또 괜찮은데 그런데 직장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제일 밑에 꼴찌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나라가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는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짜 그랬잖아요. 밤에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녀도 사실 별로 걱정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그럼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대낮에 일면식도 없는 여자를 때리고 또 성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난달 21일에 서울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인터넷에 살인을 하겠다고 하는 예고글이 무려 399건이나 올라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인하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사람들 중에서 173명이 검거가 되었고요. 그중에 20명이 구속이 되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이제는 무서워서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정말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뉴스 보니까 그래서 이 개인용 호신용품이 막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우면 사람들이 한마디씩 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말세야, 말세야 이렇게 얘기해요. 말세야. 여러분들 다 그렇게 느끼시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세상을 말세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과학자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과학자들도 1945년도에 미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지금까지 발행되는 원자력 과학자 회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원자폭탄을 만든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이 회보를 만들었어요. 지난주 8월 15일 날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원자 폭탄을 만드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회보에 보면, 이런 저 회보에 보면 시계가 그려져 있어요. 시계가, 그죠? 자, 이 시계가 뭐냐면 지구 종말 시계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 종말 시계. 밤 12시 자정을 인류가 멸망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딱 정해놓고 그 지구 멸망, 인류가 이 핵폭탄으로 인하여서 멸망하는 그때까지 얼마나 남았는가를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947년에 이 지구 종말 시계가 처음 만들어져서 이 회보에 실렸는데 그때는 자정 7분 전이었습니다. 자정 7분 전.
근데 이게 해마다 1월 달에 이 시간이 조정이 돼서 발표가 돼요. 그래서 세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시간이 줄어들기도 했다가 다시 늘어나기도 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 1월 달에 가장 최근인 거죠. 이 지구 종말 시계가 몇 분을 가리켰을까요? 그 전에는 종말 몇 분 전 이렇게 분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분이 초로 바뀌었어요. 종말 90초 전. 종말 90초 전이에요. 1분 30초.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보기에도 이제는 세계의 종말이 진짜 가까웠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종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세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럼 이렇게 세상 사람들만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도 특히 성경에서도 똑같이 말세라고, 지금을 말세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살아가던 동안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었던 그 과거의 일들이 말세를 만난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야고보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 부자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많은 부를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를 쌓고 있는 그 때가 언제냐? 언제라고요? 말세에. 너희가 지금이 말세인데 그것도 모르고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구나.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전서 4장 말씀에서도 베드로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말세가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성경에서 말세라고 이야기한 사람들 베드로 또 야고보 또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때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1, 20년 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1, 200년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무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때도 야 말세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마지막 때 말세는 분명히 딱 있어요. 이 마지막 말세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베드로, 야고보, 또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말세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세라고 말한 때로부터 무려 20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말세에 2000년이나 그때보다 2000년이나 훨씬 더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보나 또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우리 종교적으로, 성경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말세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세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무엇에 힘을 써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말세에 우리가 정말 힘쓰고 관심 가져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마지막 때가 오기 전, 종말이 오기 전 정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겠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돈 버는 일에 정말 혈안이 되어서 죽기 살기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여러분 다 돈도 많이 벌고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여기에 목숨 걸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특징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러니 너희는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지금 이 돈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 되거나 우리가 가장 힘쓸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실컷 먹고 실컷 즐기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이런 노래 있었어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여러분 아시죠?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래처럼 말하는 거예요. 노래처럼. 종말이 오기 전에 아직 힘이 있을 때 실컷 먹고 즐기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왜 어리석습니까? 종말이 분명히 있어요. 종말이 와요. 그러나 그 종말로 모든 게 딱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이 오지만 종말이 오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오면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영원함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세상이 온다는 것을 모르고 마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노세.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어리석다는 거죠. 종말 이후를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고요. 우리가 이 종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에 관심 가지고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힘쓰라고 말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전서 4장의 말씀이 바로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첫 번째 있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 정말 우리가 관심 가지고 정말 기도함으로써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무엇보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근데 어떻게 기도에 힘써야 되는가?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근신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자, 먼저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신 차려라. 여러분, 이 정신 차리라고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이야기는요, 자기 자신의 그 뼈아픈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두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여기서 깨어 있어라. 근데 그냥 깨어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기도. 이제 곧 위기가 닥칠 테니 너희는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나요? 기도 안 했어요. 뭐 했습니까? 잤어요. 여러분, 왜 잤을까요? 아마 굉장히 피곤했기 때문일 거예요. 아침부터 하여간 뭐 여러 가지 막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에 정말 피곤했을 거예요. 밤은 깊었죠. 그냥 잠이 오죠. 그래서 이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베드로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때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잠을 자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정말 베드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부끄러웠던 그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일이 정말 자신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나중에 성령을 받고 새롭게 되었지만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야, 나 다시는 그러면 안 돼,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늘 자기 자신을 깨우는 그 말이, 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자기 자신에게 늘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정신 바짝 차려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정신 차리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마라. 여러분,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 공부 안 하고 만약에 아들이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다. 여러분, 부모님이 그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게임 잘하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런 부모님 거의 없을걸요. 거의 대부분이 가서 한 대 때리든지, 야, 정신 좀 차려 이놈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정신 차리라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좀 바르게 깨닫고 그것 좀 해라, 공부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곧 오시는데 그냥 돈 버는 일에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아둥바둥 한다거나, 아니면 인생을 즐기고 노는 일에 우리의 정신을 다 빼앗겨서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그런 데 빼앗겨서 거기에 시간 다 쓰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 헛된 것에 관심 갖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했다고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근신하라. 여러분, 근신하다고 하는 이 말은요, 말과 행동을 삼간다는 뜻이에요. 말과 행동을 삼가라.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행동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지금 많지 않아요. 그러니 남은 시간 쓸데없는 데 낭비하지 말고 말과 행동을 삼가고 조심해서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라 하는 말이 근신하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하루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24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낭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짜투리 시간이 사실 많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짜투리 시간. 근데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 짜투리 시간 활용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짜투리 시간에 영어 단어도 외우고 하여간 그렇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짜투리 시간, 이것을 잘 활용을 못하고 오히려 이 시간을 지루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지루하게. 여러분, 시간이 지루하다, 무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뭘까요?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딱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는 겁니다. 핸드폰을 꺼내요. 그래서 핸드폰을 봐요. 핸드폰 속에는 정말 그 지루한 시간, 무료한 시간을 재밌게 보낼 수 있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게임 아닙니까? 게임. 이게 킬링 타임. 용 게임들이 거기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게임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우리 어르신들은 게임 안 하시겠지만, 게임은 안 해도 어떤 분들은 그냥 계속해서 뉴스 찾아보면서 그냥 그러면서 시간을 보낸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진짜 시간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농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아침 6시부터 거기 포도원에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가장 마지막 늦게 오후 5시에 거기에 들어가는 일꾼들이 있었어요. 근데 5시에 들어갔는데 그날 일이 언제 끝나느냐? 오후 6시입니다. 5시 들어갔으면 일할 수 있는 시간 딱 1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시에 들어간 사람들이 정말 그 속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땀 흘리면서 진짜 열심히 일을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근데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딱 1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1시간. 1시간만 일하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 일할 수 있는 시간 1시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들은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어요. 진짜 종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 일할 수 있는 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5시에 그 포도원에 들어간 그 사람들처럼 정말 열심을 당해서 1분 1초를 아깝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우리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일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소중히 여기고 낭비하지 않도록 근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근신해서 기도하는데 더 열심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이렇게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도하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라.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마귀를 대항해서 싸우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도 우리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는데 이 속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가 나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크게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거 정말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만 할까요? 여러분, 24시간 내내 정말 안 쉬고 기도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는가?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 3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라. 이 말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야기했어요. 자,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준 것 아닙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정말 배부르고 등 따시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형통할 때 마치 내가 잘해서 이거 다 이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라, 조심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문제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범죄하고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으시고 나의 행동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이 말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요셉이 지금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들어주면, 그 요청을 들어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그 노예 생활에서 풀려날지도 몰라요. 그 아내가 그렇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힘이 있을 텐데. 자,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셉이 뭘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두 눈이 시퍼렇게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장 죽더라도 나는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늘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는,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믿음의 주파수를 항상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라. 여러분 여기 우리 영주에서 CBS 들으려면 주파수를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아시나요? 안동에 중계소가 있더라고요. 92.3입니다. 또는 대구에 CBS가 있어요. 103.1. 여기에다 정확하게 주파수를 맞춰야 CBS 방송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틀려도 지지직거리고요.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믿음의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춰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 짓는데 용감한 이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 시편 123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려요. 바로 이러한 모습, 하나님께 믿음의 주파수를 맞추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이 삶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고 하는 법령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도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믿음의 주파수를 맞추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믿음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고 찾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라.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램프,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막 비비면, 문지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퍽 하면서 그 속에서 구름이 팍 나오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지니가 나옵니다. 지니가 나와서 뭐라고 하죠? 주인님,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세상 모든 종교는 마치 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문지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나와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기도, 모든 기도는 내가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거, 이루고 싶은 거, 그거를 자기가 믿는 신에게 아뢰고 그 신이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게 세상 모든 종교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기도 안 합니까? 사실 우리도 기도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독교의 기도는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문지르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 이걸 넘어서요. 그냥 거기에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게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기도하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해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하는 기도랑 똑같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랑 다 똑같잖아요. 내가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거,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것을 놓고 간절히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끝나면 그러면 세상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바라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바라시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죽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이 너무너무나 끔찍한 고통이지만 기쁘게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셨어요.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 종말의 때는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압니까? 오직 아버지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나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날이 점점 가까워졌다.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자. 예, 점심 국수 드셔갖고 벌써 다 소화되신 거 아니시죠? 자,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자. 하나님께 항상 믿음의 주파수를 맞추자.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자. 예,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말세가 가까운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고요. 정말 이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더욱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